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지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더 낮아지고 사라지고 더욱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과 또 마음이 아픈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로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을 줄로 예상이 되고 또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중에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혹은 내 자녀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혹은 내 친구나 혹은 인간관계가 멀어졌을 때,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내 평판이 낮아졌을 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혹은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었을 때,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시련이 어떤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에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길들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읽히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의심될 때에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잘못된 길일까? 내가 헛된 곳에 열심을 쏟았던 걸까? 하면서 자기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하곤 하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받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전투,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의 전투를 치르는데요, 순종의 전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승패의 유일한 근거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의 전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전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와 병법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에 정말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아니라 여러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5m, 7m 그리고 14m에 이르기까지 정말 강력하고 높은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지요.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을 다 무너뜨리셨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 짐작이 갑니다. 14m나 되는 높이의 성벽 앞에 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츠러들 만도 한데 다른 불평과 불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한 성이었지만 두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또 다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호해 주셨고, 또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 성벽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신기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미리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과거에 돌아갔으면 그때 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들 말이죠.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실없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있는 이 생각과 기억을 다 가지고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어떤 중요한 일에 그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입니다. 제가 수능을 보고 수능 답안지를 다 외운 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수능을 잘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로또 번호를 딱 외워가지고 1등이 한 명만 있는 그 번호를 딱 외워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로또에 한번 당첨되고 싶습니다. 또 조금 이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 있는 친구들은 저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저는 나중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아이들이 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의 성공과 일획천금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을 다 끝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처럼 아직을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미 끝내신 전쟁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들도 막막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옳은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정말 강력하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홍해를 마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했습니다. 내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모세를 닥달했죠. 그때 어느 누가 이 홍해 바다를 갈라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전투의 경험이나 뛰어난 군사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좀 후퇴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을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결코 훌륭한 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병법에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밤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적군들을 이제 죽이는 방법, 혹은 사다리를 걸어서 성벽을 넘어서 성문을 여는 방법, 아니면 이 성문을 강한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부수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지 성을 도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행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부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까? 그것은 참 기대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했겠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객사해버릴까? 아니면은 갑자기 성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갑자기 기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서 우리가 승리할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행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의 대열 앞 뒤로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 그러나 이들이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참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 제사장들을 지키는 최소 인원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행진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이 가장 메인이었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앞뒤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군사들이 앞뒤로 소수로만 배치되어 있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행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민족,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해내라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쟁취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혹 헷갈리곤 합니다.
혼용해서 잘못 생각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떤 단어랑 혼용해서 사용하냐면 선물이라는 것을 보상 혹은 보수 혹은 대가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사탕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아이가 착한 일을 한 대가로 이 사탕을 주는 것이죠. 너가 공부를 하면 핸드폰을 사줄게 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대가라는 것이지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무언가 해내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데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건너가라. 두 번째, 그 땅을 취하라. 세 번째, 그 땅을 나누어라. 네 번째, 그 땅을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 네 가지의 주제로 흘러갑니다. 건너가라.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취하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신 그 땅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는 흘러갑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이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와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요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미 이기게 하셨다, 차지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정복하는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라는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셨을 때, 건너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잘 뚝을 쌓아서 건너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겠지요. 또 본문처럼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해를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 말을 다 한 것이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도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도 이 배경을 통해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여리고성 정복은 전쟁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그냥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세 가지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가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섬기라라는 이 명령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편에 자리 잡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만 섬길 거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두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섬기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인 세 가지의 명령, 즉 선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의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전쟁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물을 받으러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돌면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미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찬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 1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주신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섬기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도 이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이 쟁취해내고 따내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냐,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쾌락과 유희들 내가 다 즐겨보고 마지막에 딱 눈 감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효율적이고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가고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믿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기쁨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터키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모스크가 있었겠죠. 이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였던 앙카라에 갔을 때에 유난히 큰 모스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이 이슬람 이 모든 나라에 있는 많은 모스크들이 다 여리고성처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았지만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앙카라에 도착했던 팀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당연히 무너지지 않았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모스크를 막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마음과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모스크를 뺑뺑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큰 비전, 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너가 꿈꾸는 건 참 좋지만 먼저 내 안에, 너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함, 제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내 안에 있던 이 모든 교만함들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먼저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해내지 못했던 일 때문에 사사기에 가서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있던 교만함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과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14m 높이나 되는 그 높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리고성에 있던 군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도 힘든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결코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행복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쟁취해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몸과 마음 병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청지기 모집인데요. 방송실 섬기고 계시는 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골프장 3층에 꼭 주차해 주시고 2층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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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